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경전 공부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온갖 꽃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장엄하듯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법계를 이루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경전은 바로 그 진리를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특히 화엄의 가르침은 끝없는 우주와 같은 법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경전을 읽고 배우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고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시간의 공부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맑히고 배운 가르침이 일상의 행동으로 이어져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전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전 공부와 꽃 한 송이의 가르침. 어느 날 한 절에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온갖 꽃으로 세상을 장엄한다는 화엄의 뜻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장미 한 송이만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들판에 핀 수많은 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화엄의 세계가 된다.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열심히 읽어도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전 공부가 정말 수행이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이 언제부터 피어 있었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 다만 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다. 경전도 이와 같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전 공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일이다.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알아보듯이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다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던 꽃이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온 세상을 장엄하는 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심어 매일의 삶에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화엄의 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경전 공부가 삶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엄의 뜻과 경전의 유래, 그리고 꽃으로 피어난 진리. 옛날 어느 절에서 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화엄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님, 화엄이라는 말은 왜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절 마당에는 장미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이름 모를 작은 풀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꽃은 하나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여러 꽃이 함께 피면 들판 전체가 아름다워진다. 화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스님은 화엄이라는 말의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옛날 인도의 말로는
아바탐사카라고 한다. 이 말은 온갖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다. 이 경전이 티베트로 전해지면서 다른 말로 번역되었고 다시 중국으로 오면서 자파음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장미만이 아니라 모든 꽃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화엄의 세계는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울리는 세계라는 뜻이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아직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모여 세상을 장엄한다. 화엄은 바로 그 조화의 가르침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귀한 경전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경전을 지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님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만 대장경이 있다. 수많은 경전을 목판에 새겨 후대에 전하려 했던 조상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이제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보물이 되었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 인간을 깨우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보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심는 일이다. 꽃씨를 심으면 언젠가 꽃이 피듯이 경전을 마음에 심으면 언젠가 지혜가 피어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경전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내 삶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화엄의 세계를 배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도 귀하지만 온갖 꽃이 함께 피어날 때 세상은 화엄이 된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작은 들꽃 하나도 우주를 장엄하듯 작은 선행 하나도 법계를 밝힌다. 지식으로 읽은 경전은 머리에 머물고 수행으로 읽은 경전은 삶이 된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빛내줄 때 그곳이 바로 화엄의 세계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행동 속에 피어난다. 경전의 글자는 꽃씨와 같아서 마음에 심으면 삶 속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세상에 쓸모없는 꽃이 없듯이 화엄의 세계에는 의미 없는 존재도 없다. 경전을 읽는 시간은 나를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다. 지혜는 경전에서 배우고 자비는 사람 사이에서 완성된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깨우면 그것이 화엄의 장엄이다. 모든 존재를 꽃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이미 부처님의 법계가 된다. 경전을 읽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 세상이 꽃밭이 되는 것. 그것이 화엄의 공부다. 온갖 꽃으로 장엄된 화엄의 세계. 어느 날 한 절에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법당 벽에 그려진 수많은 부처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화엄의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그려져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가르침이 전해졌다. 그러나 대승경전에 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계 전체에 펼쳐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제불사상, 즉 수없는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벽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모두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중중무진한 법계라고 한다. 하나의 세계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속에 다시 무수한 세계가 있다. 마치 거울이 서로를 비추면 끝없이 반사가 이어지는 것과 같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작은 꽃을 주워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꽃도 그 법계의 일부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꽃이다. 큰 산도 꽃이고 작은 풀도 꽃이며 사람의 마음도 꽃이다. 서로 다른 꽃들이 어울려 세상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화엄이다. 그때 스님은 원효 스님의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화엄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법계무한 대방광. 이 우주는 끝이 없는 넓은 세계라는 뜻이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덕무변 불화엄. 선한 행과 공덕을 끝없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화엄세계라는 뜻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화엄의 세계를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화엄이다. 그리고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들판의 꽃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피어 있듯이 우리도 서로를 꽃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화엄의 세계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꽃이라면 나는 오늘 어떤 꽃을 피우며 살 것인가? 세상에 피지 않는 꽃이 없듯이 법계에는 의미 없는 존재도 없다.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보다 온갖 꽃이 함께 피는 세상이 더 큰 화엄이다. 부처님은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마음마다 다시 태어난다. 서로 다른 존재가 어울릴 때 우주는 이미 장엄한 꽃밭이 된다. 화엄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꽃이고 세상도 꽃이며 삶도 꽃이다. 법계는 끝이 없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공덕 또한 끝이 없다. 우주가 넓은 것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또 다른 선행을 비추면 그것이 중중무진의 법계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화엄의 첫 수행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서로를 꽃으로 보는 마음 속에 있다. 큰 꽃과 작은 꽃이 함께 피어야 들판이 아름답듯 사람도 서로를 통해 빛난다. 법계무한은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를 말한다. 행덕무변은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자비의 길이다. 세상을 꽃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이미 화엄의 장엄이 된다. 경전을 배우는 이유는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다. 화엄의 가르침과 보살의 실천. 어느 절에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부 주제는 보살의 실천이었습니다.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불교 수행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이것이 반야경에서 강조한 수행의 길이다. 하지만 화엄에 오면 이 수행이 더 넓어진다. 그리고 칠판에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6에서 10로 넓어진다.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화엄에서는 6수행에 3가지가 더해진다. 방편, 원력, 지혜의 완성이다. 그래서 10바라밀이 된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이 왜 더 늘어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6바라밀이 자기 수행이라면 화엄의 수행은 세상을 위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베푸는 것은 보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것은 방편이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이어가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이 원력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수행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알았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스님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경전을 읽고 마음이 조금 넓어졌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이미 보살의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삶은 만행이다. 수만 가지 선행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다. 제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많은 공덕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라.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 작은 선행 하나가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꽃이 하루아침에 들판을 채우는 것이 아니듯 선한 행동도 하나씩 피어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피울 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자신의 삶이 조금씩 화엄의 꽃밭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아는 것이 멈추면 지식이지만 실천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수행이 된다. 육바라밀은 수행의 시작이고 10바라밀은 세상을 품는 완성이다. 작은 보시 하나가 보살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방편은 남을 돕는 지혜이고 원력은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힘이다. 수행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피어난다. 공덕은 크게 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는 데서 자란다. 선행 하나가 또 다른 선행을 낳을 때 그것이 만행의 시작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리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워진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공덕이 된다. 경전의 한 구절이 삶 속에서 행동이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다. 끝없는 공덕은 거창한 일에서가 아니라 꾸준한 선행에서 자란다. 보살의 삶은 남을 밝히며 스스로도 밝아지는 길이다. 오늘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화엄의 수행이다. 어느 날 경전을 공부하던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오래 읽어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언제쯤 다 알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름도 모를 들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장미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이름 없는 작은 풀꽃도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꽃들이 서로 비교하며 피겠느냐? 나는 장미가 아니니 피지 않겠다고 말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바로 저 꽃밭과 같다. 큰 꽃도 필요하고 작은 꽃도 필요하다. 향기로운 꽃도 있고 소박한 꽃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경전 한 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꽃이 함께 피는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도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을 살아가는 것이다.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나누어주고, 한 번 더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화엄이 말하는 만행의 삶이다. 잠시 후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계는 끝이 없고, 공덕도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송이 꽃을 피우면 된다. 그 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 작은 선행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꽃들이 하루하루 피어나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도 온갖 꽃으로 장엄된 화엄의 세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의 경전을 펼치면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길이 조용히 열립니다.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 어둠이 한 겹 걷히고 지혜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화엄의 세계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한 송이 꽃입니다. 보시는 손을 열어 꽃을 피우고, 인육은 마음을 넓혀 꽃을 피우고, 지혜는 세상을 비추어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송이, 또 하루에 한 송이,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들판 가득 꽃이 피듯 우리의 삶도 어느새 온갖 꽃으로 장엄된 화엄의 정원이 됩니다. 법계는 끝이 없고 공덕도 끝이 없으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 한가운데 자비의 꽃 한 송이를 피워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